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저희가 다시 내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러니까 일상을 돌아가며 다시 우리가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같이 또 묵상하다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와 이 사회적 압박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이 모세를 배반했다고 유대인으로부터 조롱을 받았고, 또 율법을 버리고 구약의 언약을 상실했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유대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버려둔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임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하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여서 결승선에 도달하기를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들은요, 사실 거의 대부분 오늘 이 히브리서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깊이 빠져 있는 문화, 때로는 종교적 전통을 버리고 일명 이런 것과 같죠. 삶의 이 종교를 개종함으로써 삶의 위협을 받거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받지는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모든 자기 안에 있는 이 전통적인 삶의 종교적인 전통과 빠져 있었던 문화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지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아니죠. 이 믿음을 종교적인 전통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삶의 어려움이나 때로는 누구의 권유를 통해서, 때로는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하셨겠죠. 그러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거나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묻고 싶은 유혹을 받곤 합니다. 문제들과 장애들이 점점 늘어나갈 때, 믿음이 비세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 영적인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쉽게 이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픈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맞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무슨 소용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며 이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픈 충동을 느끼곤 하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충동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휩쓸려서 표류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길,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휩쓸려 표류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려면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세상은 쉬지 않고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겪는 관계의 문제, 또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이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시험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다양한 우상들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예수님 아니어도 아니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나? 믿음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처럼 또 자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평안한 그냥 지금의 생활, 안정,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가장 또 중요시 여기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건강, 높은 지위, 명예, 이런 다양한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수많은 우상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주신 이 순종의 태도와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이 담겨 있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흘러 떠내려가다는 배가 표류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즉 말씀을 유념하여 듣지 않으면 이 복음의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 정처 없이 떠내려가 정박할 곳을 놓친 배처럼 다른 말씀에 물살에 휩쓸려 멸망으로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이 진리임을 알고 고백한다고 해도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살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내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진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주의 깊게 새기고 간직하며 기억하는 삶은 우리를 온갖 유혹과 핍박의 파도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예수님 믿고 무엇이 달라졌니? 예수님이 밥 먹여주니? 왜 아직도 너희 가족은 변한 것이 없니? 믿음 없어도 잘 살고 있는 나를 봐라.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인류 역사를 통해 모든 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2절에서 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이것은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효력 있게 하셔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큰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면 저버리려고 하면 엄청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또 지금도 또 미래에도 여전히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언의 주체가 되셔서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증인들과 함께 증언하심으로 이 구원의 말씀의 가치와 권위를 증명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증인들이 확증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주관적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사도들과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증언에 근거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성도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실상은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소망은 굳건해지고 그분의 희생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을 제공해 줍니다. 이처럼 이 성경의 목적, 이 말씀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귀중한 구원이 되시는 이 복음, 즉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 가운데 찾아온 이 믿음의 무의미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은 굳게 붙들라고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시며 구원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표대가 되고 목자이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접었던 성경을 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시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어떠신가요?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감격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은혜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굳게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무의미함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동력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휩쓸려 표류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려면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본보기가 있으면 가야 할 길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다가도 이 경주를 중단하고픈 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믿음의 경주가 혼자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일 힘든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유혹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연하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시기 위해 그분은 친히 혈과 육에 속한 우리들과 함께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이 되셨고 고난과 죽음을 뚫고 부활에 이르도록 백성이 나아갈 길을 여시고 또 앞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고통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망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사망이 되셔서 백성들을 움켜쥐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자녀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한평생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위협하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는 의지와 현재의 고난을 견딜 능력을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슬픔과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호흡하셨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삶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 지지 않으셨던 주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함으로 결코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셨으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실패나 고난, 배신이나 상처 앞에서도 표로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현재 그런 무기력함에 계시는 분은 성도님이 계실까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일까? 왜 아직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실까? 10년, 20년 정말 수많은 시간 눈물을 흘리며 또한 인내하면서 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서 때로는 진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맞나? 차라리 그냥 속편하게 예수님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는 것이
편한 것 아닐까? 그렇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굳건히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보기가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힘들 때 눈물을 흘릴지언정 외로이 죽어가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라. 너희가 그전에 있었던 관습과 전통을 다 버리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예수님이 너에게 가장 큰 소망이시다. 너의 아픔을 아신다. 너의 슬픔을 아시고 너의 눈물을 아신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자. 이렇게 응원하며 이렇게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끝까지 붙들라. 끝까지 달려가자. 결국 우리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또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